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오늘은 5장 12절과 13절만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 대표 기도는 항상 지난주 설교를 말씀 기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말씀에 근거한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세상의 생각이 익숙해졌어요. 세상의 정보와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뉴스 속에서 너무 익숙해졌고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보면 두려워요. 세상 움직임을 보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자동차에, 우리의 몸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앵꼬 나가지고 세상의 생각 속에서 막 두려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지난주 설교와 좀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 말씀은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영생.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그 9월에 중국 전승 기념 행사라고 대대히 아주 크게 했거든요. 그때 각국의 정상들이 다 왔는데 그때 중국 주석 시진핑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걸으면서 사적으로 한 이야기가 그냥 공개적으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이 70대로 같은 나이예요. 같은 나이. 그리고 두 사람 다 장기 독재자입니다. 장기 독재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불로장생에 관해서 서로 관심 갖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생명공학이 막 발달해서 인체의 장기를, 사람의 장기를 지속적으로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예전에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70세도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70세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는 이번 세기에는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두 정상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한 마이크로 이렇게 꺼진 줄 알았는데 방송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이 두 정상이 영생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로장생, 영생에 대한 욕망.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 이식이라든가 또 세포복제를 통해서 물론 똑같은 과학기술이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인간이 생명체 자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생명체 자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이 있어요. 생명과 죽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를 더 죽음 앞에 다가섰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죽음이 없다면 생명도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데 뭔 생명이 소중한지 알겠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막 종교를 찾고 영생을 추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영생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영생으로의 초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영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눈여겨서 보고 또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왜 사람이 영생을 추구하게 됐습니까? 죽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죽음. 그렇다면은 왜 인간에게 사망, 곧 죽음이 들어왔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죽음의 근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죽음의 근원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근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단 하나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죄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만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 이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잖아요.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니. 인간은 끊임없이 신과 같아지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하늘을 날고 싶어하고 이제 우주를 향해서 가고 싶어하잖아요.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닿고 싶은 게 인간의 근원적 욕망이에요. 이 사탄의 유혹에 아담 부부가 빠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망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을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시키면서 죽음을 선언했죠. 그 죽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흙과 흙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네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네 코에 생기를 넘어줬는데 이제 너에게도 죽음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조치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이 열매를 먹었어요. 막 이제 심판하고 다니고 싶어라게. 근데 이 인간이 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또 다른 나무가 있었잖아요.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이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이 영원한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성경에 최초로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화면을 떼서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먹은 이 교만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면 어떤 일이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수라판이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아수라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영생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조치를 하셔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들어 생명나무로 접근하지를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요, 사방에 두루 도는 이 불칼로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그 길에 못 오게 막고 인간의 영생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가 막혀요, 읽어보면. 그 이후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는 모두 죽음의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 수백 년을 살더라도 결국 죽었다라고 아담의 족보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을 여는 신약성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 족보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낳고 하면서 생명의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완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치려기도 못 마치겠어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하지 않고는 이렇게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증명한다고 했어요? BC, AD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BC가 뭐의 역사예요? 기원 전이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의 역사다 해가지고 BC, 우리는 기원 전이라고 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하면서 우리가 AD라고 표현합니다. AD는 이제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요. 아노라는 것은 해, 연 이 말이요. 도미니 주의 해이다 이런 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이후의 역사를 AD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 역사가 이렇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조차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의 헛된 누수들이,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리기 때문이다. 묶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22절 이후에요,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잠언서에서 비유적으로 이 생명나무가 지혜와 의인의 열매로 잠깐 언급되다가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접근이 완전히 금지되었던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22장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을 이 생명나무의 등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성경의 완성은,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짧게 봤지만 성경을 통시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계인 마지막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이렇게 파악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시작이고 또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영생임을 가장 많이 복음서에서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에서 똑같이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과 병행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에요, 최초의 영생이란 말씀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저녁에 그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에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는 대목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고 있었지만 아직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영생을 거듭남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거듭남. 근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늙어서 어떻게 모태로 들어갑니까?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세상의 학식은 많았지만 영적인 지식이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뭐라겠습니까? 죄를 씻는 세례.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활의 씨앗을 우리에게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니고데모가 구약을 잘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민수기 출애굽기 상황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잖아요. 뱀을 들고 그걸 본 사람들을 다 치유하게 했잖아요. 노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라고 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요한복음에 처음에 최초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잘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연장성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암송을 쓰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으로는 사람이 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법은 수없이 많아져요. 국회의 법들은 많이 계류되고 있어요. 막 나오고 있어요. 법률들은. 법이 사람을 변합니까? 수많은 법률들이 나오지만요, 인간은 또다시 그 법률 사이를 헤쳐나가는 또 방법들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완벽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는 이들을 방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는 이 죄를 대신해야 되고,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이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냥 소설을 읽듯이, 정보알듯이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깊이 묵상하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년이 되어서 깨달으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나 깊이 백발이 무성하고 삶의 일진고 속에서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요한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저는 믿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대가를 치렀죠?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스리지 못하고,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더는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영생의 의미를 죽음 후에만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스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은 죽음 후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부활을 누리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치지만 그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절망으로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은 그 삶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은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생각, 세상의 영이 너무 강해버리고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령과 교제할 때 죄가 보이거든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온 것들이 보여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근데 세상의 생각에 막 빠져 있으면
거룩한 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져요. 왜 저 사람도 저러는데 다 이렇게 사는 것이지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말씀. 왜? 말씀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에는 영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쪽 앞에 가까운데 아는 장로님 그 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황칠코리아에서 황칠갈비탕이라고 오픈했는데 그 개업 예배를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님, 올로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퇴하시고 연로하셨는데 한 말씀 한 말씀 던지는데 그 언어 속에 말 속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화려한 지식을 이야기 안 하도 그 노사도가 노종이 던지는 이 말 속에 깊은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처럼, 저 올라 목사님처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말은 적게 하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해주라. 이 사람의 말 속에도요,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강력한 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닭이 울면서 수탉이 울면서 통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레마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울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질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그걸 믿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능력 있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부모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 자식들은 부모를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으려죠. 자기 고집대로.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오고 고통을 겪고 힘듦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듭해서 오늘 13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편지까지 가면서 너희는 이미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너희에게 영생의 씨앗들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노력하느냐 하잖아요. 시진핑, 푸틴, 영생을 어디로 찾아요? 과학기술, 권력, 세상의 어떤 장기이식 이런 헛된 것에서 어떻게 보면 영생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깨닫는다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다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쉽게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에 눌려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신 영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에서, 재물에서, 성공에서, 권력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묵상하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관리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서기관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이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순종했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그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본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뭡니까? 너 십계명 잘 지켰냐?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법을 잘 지켜야 하니까 자신 있게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죠. 뭐 남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남은 거.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리는 이 재물이 많아서 그걸 놓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성경에 보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서기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자신의 소유가 영생보다 더 귀하고 이것이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지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붙여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영생을 세상에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